마녀가 마지막으로 일러준 뱃길에는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6이냐, 전부냐. 오디세우스는 6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6이 누가 될지 부하들에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배는 한 척도 남지 않습니다. 12척으로 떠난 남자가 혼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그는 저승까지 내려가 길을 물었습니다. 그를 살린 건 힘이 아니라 미리 아는 것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그 미리 아는 것이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봅니다. 괴물의 바닷길, 태양신의 섬, 여신의 섬, 그리고 마지막 항구입니다. 11번째, 12번째 정거장입니다. 마녀가 알려준 뱃길은 두 갈래였는데 한쪽은 아예 배가 못 지나갑니다. 남은 건 좁은 바닷길 뿐이에요. 양쪽에 벼랑이 마주 서 있고 거기 각각 하나씩 살고 있습니다. 한쪽 벼랑 아래에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삼키고 3번 뱉습니다. 건너편 벼랑의 동굴에는 괴물이 삽니다. 목이 6이에요. 배가 지나가면 머리 하나가 사람 하나씩 채갑니다. 마녀의 조언은 분명했습니다. 괴물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 싸울 생각도 무장할 생각도 마라. 그쪽 벼랑에 붙어 빠르게 지나가라.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배 안에서 6을 잃고 슬퍼하는 편이 모두를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낫다. 나 혼자 알고 있을 일이 아니다. 마녀가 일러준 걸 전부 말해주겠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바다 이야기는 했고 소용돌이 이야기도 했는데 괴물 이야기만 뺐습니다. 원저는 그 이유까지 적어두었습니다. 말하면 무서워서 노를 놓고 배 밑바닥에 웅크릴까봐. 정작 그 바닷길에 들어서자 그는 무장하지 말라던 경고를 잊습니다. 갑옷을 걸치고 창을 쥐고 뱃머리에 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괴물은 위에서 내려왔고 가장 힘센 6을 채 갔습니다. 그들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바닷길을 헤매며 겪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내 눈이 본 가장 참혹한 광경이었다. 미리 알았고 미리 골랐는데도 못 막았어요. 아는 것은 그를 살려도 부하들까지 살리지는 못합니다. 13번째 정거장입니다. 아직 바다 위인데 저 앞섬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저승의 눈먼 예언자 그리고 마녀 둘 다 똑같이 말했죠. 그 섬의 소떼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냥 지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 하나가 받아칩니다. 당신은 온통 쇠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나머지가 전부 그 편을 들었고 그는 맹세만 받아내고 배를 댑니다. 그날 밤부터 남풍이 불어옵니다. 한 달 내내 불어옵니다. 배가 묶였고 배에 있던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가 신들에게 길을 물어보러 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 신들이 그의 두 눈에 잠을 부어버립니다. 그 사이 아까 그 부하가 나머지를 설득합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굶어 죽는 게 제일 비참하다. 소를 잡자. 그들은 가장 좋은 소를 골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벗겨놓은 가죽이 혼자 기어다니고 불에 올린 고기가 소 울음소리를 냅니다. 깨어난 그가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그때
그때 태양신이 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나는 저승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사이에서 빛나겠다. 제우스가 답합니다. 저 배는 내가 벼락으로 부수겠다. 참고로 이 신들의 대화는 나중에 칼립소에게서 들었다고 원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엿새를 먹고 1회째 되는 날 배를 띄웁니다. 하늘과 바다밖에 없을 때 벼락이 떨어졌고 부하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남은 건 그 사람 하나입니다. 부러진 돛대에 매달려 아흐레를 떠내려가서 열흘째 밤에 어느 섬에 닿아요. 항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14번째 정거장, 칼립소의 섬입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7년을 지냅니다. 배도 부하도 없이 혼자 보낸 시간입니다. 원전은 그 7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이면 여신 곁에 눕는다.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 낮이면 혼자 바닷가에 앉아 운다. 7년째 되던 해, 전령의 신이 이 섬까지 날아옵니다. 제우스의 명령이다. 저 사람을 보내줘라. 여신이 화를 냅니다. 신들이여, 당신들은 잔인하고 시샘이 많습니다. 여신이 인간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못 봐줍니까? 그래도 제우스의 뜻은 못 거스릅니다. 여신은 그를 불러 나무를 엮어 배를 만들라고 하고는 마지막으로 붙잡습니다. 여기 남으면 나이도 안 먹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와 그대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보시오. 나도 압니다. 그 사람은 죽는 인간이고 당신은 나이를 먹지 않죠. 그래도 나는 날마다 집에 가는 날을 바랍니다.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대신 죽는 쪽을 골랐어요. 나흘 만에 그 배가 완성되고 닷새째 되는 날 섬을 떠납니다. 7년 만입니다. 그리고 17일 동안 순조롭게 항해합니다. 18일째 되는 날, 저 멀리 그림자처럼 산이 보입니다. 육지예요. 바로 그 순간 바다의 신이 멀리 다녀오던 길에 그를 발견합니다. 폭풍이 그 배를 부숩니다. 이틀 밤낮을 헤엄쳤어 사흘째의 어느 강어기로 기어오릅니다. 옷도 없고 배도 없고 부하도 없습니다. 15번째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강과 덤불 속 나뭇잎을 끌어모아 몸을 가리고 잠듭니다. 10년 항해의 끝이 이 모습이에요. 아침에 그 나라 왕의 딸이 빨래를 하러 나옵니다. 알몸의 남자가 덤불에서 나오자 시녀들은 사방으로 도망갑니다. 딱 한 사람, 왕의 딸만 그 자리에 섬습니다. 옷과 기름을 내주고 말끔해진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 불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궁전에서도 이름을 캐묻기 전에 먼저 먹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눈먼 가인이 트로이 전쟁 노래를 부르자 손님이 망토를 끌어당겨 얼굴을 가려요. 왕 한 사람만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이상합니다. 잔치 후반에 그 손님이 가인에게 직접 청합니다. 이번에는 목마 이야기를 불러주시오. 자기 인생 최고의 승리를 자기가 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어요. 원전은 그 울음을 성이 무너진 날 남편을 끌어안고 우는 여인에 빗대요. 이번에도 왕 한 사람만 알아챘습니다. 왕이 노래를 멈추게 하고 손님에게 묻습니다. 집에서 그대를 부르던 이름을 말해주시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을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편에서 그는 동굴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다. 그 말로 살아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꺼냅니다.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항해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외눈박이 거인, 마녀의 섬, 저승, 세이렌, 괴물의 해협, 태양신의 소. 지난 3편 동안 보신 이야기가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첫 편에서 말씀드린 한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게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좁은 바닷길에서 6을 잃었고, 태양신의 섬에서 마지막 배를 잃었고, 여신의 섬에서 7년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이름을 되찾습니다. 이름을 버려서 살아남았던 남자가 이름을 말해서 집에 가는 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고편의 여신은 이렇게 말하죠. 원전에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었죠. 그 사이에서 이 영화가 무엇을 골랐는지 알고 보시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음 편에 그는 드디어 이타카에 닿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마지막 노드가 붉은색이에요. 10년 만에 돌아온 집이 가장 적대적인 곳으로 켜져 있습니다. 김정태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